안녕하세요.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한다고 믿는 신학개론 목요 강좌 벌써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또는 호주에서 가장 최초로 소개하는 동방교회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1000년기 신학을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교부 시대를 끝으로 해서 교부들의 경향까지, 방법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초기 1000년대 신학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교회 신학의 개념과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0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동방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초기 1000년의 모든 신앙의 믿을 교리는요, 특히 삼위일체론과 또 그리스도로는 초기 1000년, 특히 325년, 381년, 431년, 451년, 325년은 니케아 공의회. 제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이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숙지하고 이제 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종교는요, 두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종교입니다. 교의 신앙, 교의 믿을 교리에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 두 신앙이 토대를 두고 거기에 성령론, 거기에 교회론, 거기에 은총론, 거기에 창조, 종말, 마리아, 많은 또 윤리 다 담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교 신앙을 토대로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고 실천이 들어올 때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장 바르게 안내한다고 믿는 이 신학개론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강부터 12강까지가 초기 1000년대의 흐름들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신학의 흐름, 1000년의 신학의 흐름에 종합적인 시선으로서 우리가 신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신학, 지금 뭐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러시아 정교회라든가 뭐 콥틱 동방교회라든가 이런 종교의 그 사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대, 초기 1000년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교 초기 1000년 신학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동방교회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라고 한 거고, 우리 서방교회의 가톨릭 교회도 초기 1000년의 이런 신앙은 토대로 합니다. 다만 가톨릭은 두 번째 1000년기에 또 신학 발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시즌 2에서 2000년기 신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더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정리는 시즌 1이라고 할 수도 있는 신학개론의 시즌 1, 1000년기 첫 번째 1000년의 신학, 이 부분의 종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삼위일체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신앙. 삼위일체 신앙을 확정된 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 네 번에 걸친 4대 세계 공의회에서 이것은 개신교든 천주교든 정교회든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어요. 다만 동방교회라고 해가지고 정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요. 우리 호주 근처에도, 여기 시드니 근처에도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들도 있고요. 성당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유크레인도 있고, 아르메니안도 있고, 동방교회는요, 아주 다양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서방교회는 라틴 교회가 하나지만, 동방교회는 상당히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전례도 다르고, 믿음의 형태도 다르고, 기본 신앙은 같지만 그걸 드러내는 표현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동방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얘기하는 정교회라든가 동방교회를 얘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우리 가톨릭의 초기 천년의 전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동방교회, 특히 초기 천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4개의 큰 공의회,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 에페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 4, 5세기에 걸쳐서 삼위일체 신앙과 그리스도 신앙이 확정되고 선포됐기 때문에 이 공의회의 믿을 교리를 모든 동방 정교회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믿고 있는 겁니다. 다만 동방교회 중에서 정교회가 아닌 이 동방교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콥틱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예수는 아직도 인간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아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들 문화와 역사의 소중함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그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동방교회 초기 천년의 신학 개념과 정의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지역적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다고 동방, 또 로마는 서쪽에 서방, 이것이 지리적인 구별이지만 초기 천년은 전부 다 로마 동쪽에서 모든 신앙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내용이죠. 다만 로마에 있는 라틴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지금은 알제리지만 타르타고라든가 히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로 생활했던 것이죠. 그쪽 지역에 테르툴리아누스라든가 찌프리아누스라든가 뭐 이런 그 라틴 교부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초기 천년은 라틴 서방교회 이외에 상당히 많은 말씀드렸던 4개의 총대주교자, 5개의 총대주교자 아시죠? 학파로는 3개고요. 총대주교로 5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제가 이제 그 1000년기 신학개론의 어떤 종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 천년 안에 교회가 형성됐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선포하면서 사도시가 지난 다음에 331년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 자유가 있은 그 전후를 포함해서 많은 또 이단들이 박해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해가 끝난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교가 형성돼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들 뿔 달린 괴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단은 각 지역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거고 복음 해석에 따른 겁니다.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그렇잖아요. 천상적인 신성적인 강한 것이 있고 인간적인 지상적인 강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말 그대로 공자가 얘기했던 뭡니까 중용의 25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자 자성야라 이도 자도야라. 성자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기 천년에 박해 시대가 끝난 다음 박해 전후를 포함해 가지고 교부 시대 전체는 그리스도교가 스스로 형성되어 나가던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갈등과 또 힘을 합쳤던 모습들이 재밌게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역사가 또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교회는 첫 번째 천년에 형성된 교회 신앙의 뿌리 내린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 신앙이 토대인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삼위일체 신앙을 확정한 공의회예요. 그리고 431년 에페소 공의회,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그리스도 신앙을 확정한 공의회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어떤 교의를 확정했냐?
복잡하지만 그 과정은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복잡하지만 결론적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느님의 본성과 동일하다. 동일 본질, 동일 본체, 호모우시오스라는 이런 신정어를 만들어 선포하면서 그리스도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느님 신성과 같다고 하는 이위의 신성의 결론을 내렸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는 성령도 그 본성이 하느님의 신성과 동일하다, 호모우시오스를 선포함으로써 명실공히 성부, 성자, 성령은 하느님의 신성을 소유한 하느님의 신성의 본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공의 교의가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431년 에페소와 451년 칼케돈을 통해서는요, 그리스도 신앙이 확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모든 개체는 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격이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느님은 신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한 위격 안에, 한 위격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격이에요. 동일 본질의 하느님이시니까. 신격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이 431년 에페소 공의예요. 신격, 그 하느님의 신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격이 신격인데, 그 신격 안에 속성인 신성과 예수님의 속성인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발표한 게 451년 칼케돈 공의회인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동하거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거나 하지 말고, 또 신성과 인성을 가르지도 말고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지도 마라. 이 네 개의 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동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섞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그럼 뭡니까? 한 신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서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451년 칼케돈 공의. 이걸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거의 500년 걸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차원들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령은 당연히 381년에 이제 성령에 대한 그 고백을 했죠. 동일 본질. 그리고 여기에 교회론, 그 다음에 마리아 등 다양한 주제들이 형성되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세기부터 8세기의 그리스도교 형성 때 나타난 많은 신앙의 주제들 가운데 그리스 교부들이 전개한 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라틴 그 교부들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기본은 그렇다는 거죠.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1강 때인가 2강 때인가요? 초기 천년의 그리스도교 발전은요, 이 복음이, 성경이 플라토니즘과 만나가지고 천년이 발전됐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리스 교부들이 전개한 신학이 토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천년은 그런데, 두 번째 다음에 이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년은 복음, 이 성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또 천년 발전된 겁니다. 이렇게 천년이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상과 만난다는 것이죠. 동방교회의 신학은, 초기 천년의 신학은 신앙의 주제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서방의 조직신학과 다릅니다. 서방의 조직신학은요, 테르툴리아누스도 마찬가지고요, 시프리아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초기 교회 때 3세기, 4세기의 라틴 교부들의 신학 방법론도 특히 테르툴리아누스가 서방 교회 신학의 선구자인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것이 디스포지시오라는 말을 디스포지션 영어인데, 그건 뭐냐, 세분하게 분별해서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 또 서방 교부에 비해서 동방 교부들은요,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시선으로 신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플라토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플라토니즘을 너무 부정적으로, 분리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지만 통합적으로 보는 거죠. 이곳에서의 삶은 저 실제라고 하는
저 하늘의 세상의 투영이다. 통합으로 보는 거죠. 분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곳은 저주받을 곳, 저쪽은 천상갈 곳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단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방의 조직신학과 다르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다루는 융합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동방교회의 신학 주제입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시대와 사회를 달리함에 따라 각각의 신학 주제들과 이론이 나타나는 서방신학과 달리 서방신학은요 계속 끊임없이 변신해요. 변신. 이 주제에 나왔다가 또 이 주제에 나왔다가 세분화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 서구 유럽의 문명들을 보세요. 정리가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도 모든 길은 자도야라. 모든 길은 스스로 되어가는 건데 이 서방의 이런 그 사고방식과 방법론에 따라서 스스로 되어가게 두지 않고 정리하고 자르고 맞추고 서양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조들 건물을 보세요. 나누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나눠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건물이라든가 뭐 동방교회 건물이라든가 보세요. 반 자르면 그대로 나눠지지가 않아요. 하기야 우리 인간도 반 자르면 그것도 나눠지긴 하죠. 그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서방신학과 달리 초세기와 중세 그리고 현대에도 신학 방법론과 주제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 1 초기 1000년기 신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초기 천년의 신학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의미가 영성화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상당히 영성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시드니 주변에 그리스 수도원도 있고요. 러시아 수도원도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수도원, 아르메니아 수도원,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눈만 살짝 돌리면 우리 가톨릭 성당만이 아니고 살짝 보시면 다양한 성당의 모습 또 이콘도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이콘들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한번 들어가면 무슨 무당집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영성화되어 있고 따라서 동방교회 신학은 초기 천년의 신학을 말합니다. 동방교회 초기 천년의 신학은 제2경전을 포함한 성경과 성전에 기반을 두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랑 그죠? 우리의 이제 토대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초자연적 세계의 가현물로 보는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 다분히 신비적이고 그리스적이다. 초기 이단들 중에 여러 이단들의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적인 차원 이원론 마르치온도 그렇습니다만 가현설이라고 하는 도체티즘이라는 그 또 이단들이 있었어요. 도체티즘은 뭐냐면은 가현설 하느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가짜로 나타났다. 진짜는 하느님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그런 소리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이런 그 초기 천년의 어려움은 인간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내려놓고 하느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그림 그려놓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학파 말씀드렸죠. 교회는 5개가 총대 주교자지만 다시 복습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 다음에 로마 교회 5개가 독립적인 자치 운영을 하는 총대 주교자로 형성됐는데 서로 영적으로는 유대가 되지만요. 그러나 학파로는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티오키아 학파, 그리고 그 사이를 중재하는 카파도키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잖아요. 확실히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내면의 세계를 믿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히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화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점들. 그러나 안티오키아 학파는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의 성경, 구약 성경은 다 알고 있고 유대적 사고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내세를 믿는 종교라면, 문화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보세요. 낙원을 만들어서 이 지상에서 낙원을 꿈꾸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상신앙이에요. 이집트는 내면신앙이고요. 또 그리스도 플라토니즘이 뭡니까? 저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집트와 이 그리스가 같은 신성적인 문화의 측면이 있고,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교와 로마는 또 지상적인 측면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치가 되는 겁니다. 참 세상은 오묘합니다. 남녀가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처럼, 밤과 낮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처럼, 여름과 겨울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것처럼, 많은 우리 선조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음과 양의 조화더라. 그 동양 사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통일교도요, 이 문성명이라는 사람이 전기 전공자였어요. 플러스 음과 양, 그걸로 통일교를 시작했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투자를 해서 신학적인 것을 많이 이제 보완했지만 처음에는 그거였었어요. 큰 차원에서는 초기 천년의 이 영적 구조도 보게 되면 에집트와 그리스, 헬레니즘이 영적인 그러한 세계, 이곳보다는 저쪽, 하늘, 신성, 여기에 관점. 그러니까 기도하고 고요하고, 음악 들어보세요. 음악 고요하고, 그리스 수도원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침묵과 고요함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이 뭡니까?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로마 이쪽 관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율법 중심이잖아요. 로마도 법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상 통치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와 이집트와 이쪽 남쪽의 영적인 세계, 또 이스라엘과 로마와 이쪽 위에 그 법적 육적인 세계가 잘 균형을 이루었던 그런 흐름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말씀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동방교회에는 이렇게 이런 신비적, 그리스적 그런 표현들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천년에 그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이 동방교회 신학자들은 사실 그리스 철학의 개념들을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신화 개념이 그렇습니다. 신화, 테오시스. 여기서 신화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신화가 아니고, 신화는 deification, 히란말로, 이게 라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히란말로 테오시스,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신화. 하느님이 인간이 된 게 뭐예요? 육화잖아요. 하느님이 육화가 된 이유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오의 교부의 표현에 의하면, 하느님이 사람이 대신 육화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당신 모습으로 신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신화는 우리 라틴 서방교에서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요즘 라틴 교회도 신화 얘기를 합니다. 성화로 이해하시는 성화. 우리는 성화라고 해야죠. 거룩하게 되자.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성화의 토대가 신화예요. 그래서 지난 세기 서방 신학자 아돌프 하르낙은 그리스화된 초기 천년의 신학을 비판했어요. 다시 말하면 동방교회 신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라든가 유크레네라든가 이런 그 동유럽 이런 신학을 비난했습니다. 그냥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너무 서구의 신학자들과 서구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많아요. 어떤 점에서는 무지해요. 우리는 그래도 서양을 많이 하는데 서양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알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시아 문화를 잘 보고 배운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 저는 이 신학개론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걸 알리려면 그쪽의 토대의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도 제가 신학개론을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 그리스도교 형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와 함께 잘 알려주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돌프 하르낙의 그런 비난, 하지만 그리스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형성하는데 그리스 교부들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타당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교를, 그러니까 그리스화된 동방교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 다시 플라톤이 그리스도교화가 된 거라고 거꾸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방교회 신학자 니콜라이 러스키가 있어요. 이 러스키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그 연구소하고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러스키는 동방교회 신학이 그리스 사상의 살아있는 규범 안에서 교회의 전승을 표현하는 노력과 투쟁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떤 그 사상 규범 안에서 교회의 전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전승이 있잖아요.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또 오신대잖아요. 이러한 전승들을 표현하는 노력과 투쟁, 신학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방법론으로 우리가 플라토니즘을 썼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옷이 내가 되는 겁니까? 옷이 내가 되는, 내가 옷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헬레니즘으로가 아니라 헬레니즘이 그리스도로 회심한 것이라고 역설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동방교회 신학의 구원론 주제 있죠. 구원론의 주제는 바로 신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이 신화는 헬레니즘에서 시작을 했지만 비인격적 존재에게 향하는 신플라톤주의적 사고가 아닙니다. 신플라톤적 사고의 복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데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인격적, 오히려 신화는 인격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일치 안에서 성경적인 삶의 새로운 표현으로 드러나는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신화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초기 천년의 모든 교부들의 가치, 그리고 초기 천년의 목표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론의 목표는 신화. 우리나라에 수년 전에 뭐래서 어떤 그 아이돌 이름이 신화였더라고. 나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깜짝 놀라요. 우리 그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써대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떤 알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저는.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더 영약하다는 말을 성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물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 쓰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신앙을 가장 바르게 가르치고 안내한다고 믿는 신학개론 13번째 강의.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동방교회, 초기 교회의 기원과 그 특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